3월 22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라 정하고, 그러나 대머리나 대머리에 시고 불구스러움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배나 털에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반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없으면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 버릴 것이요, 내가 빤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아멘. 여기 5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옷에조차도 이 나병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대 의학과 과학으로 알고 있는 이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그 규정과 성경이 말하게 되는 그 나병 혹은 이 피부병의 규정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그러한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거꾸로 생각나게 되는데요. 제가 아마존 정글에 2번 가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무덥고 습하고 더운 아마존 정글에 가서 사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의 몸에서는 냄새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기름이 반들반들하면서 윤기가 흐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더우면은 그리고 몸이 찝찝하면 바로 조금만 내려가면 물이 있으니까 물속에 퐁당하고 들어갔다 나오게 되니 몸에서 냄새가 나질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강의 물이 검은색 물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아마존 숲속에 있던 나뭇잎이 다 썩어서 물에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물 색깔이 검은색인데, 마치 그래서 윤기 나는 샴푸 역할을 하는 것 같이 그 속에서 물을 퐁당퐁당 들어갔던 그 머리가 굉장히 윤기가
이 비누칠을 안 하고 산푸칠을 안 해도 불구하고 윤기가 잘잘잘 흐르는 그 아이들의 머리가 기억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이죠. 광야의 사람들이 물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만나게 되면은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고 삶에 엄청나게 존중하고 기반을 다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시고 음식을 해먹고 짐승을 키워가는 것이 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씻고 닦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뒤로 가는 문제인 것이죠. 씻지 않고 닦지 않게 되니까 결국 몸에 있게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피부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저 소록도에 있는 그 계신 분들하고의 그 차이를 해보게 되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주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곰팡이 혹은 피부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곰팡이가 쓰는 것은 옷조차도 아무리 비싼 가죽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을 지켜본 다음에 경과를 따라서 마땅치 않게 되면은 버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부병에 대하여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적을 하게 되고 광범위하게 대해서 이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은 전염되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몸에 규정을 당하기도 하고 그 몸의 규정을 따라서 회복되어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여기 43절 말씀에도 있듯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인준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본적인 의학적인 상식도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결국 제사장에게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 혹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삶의 알파요 오메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고 일터로 돌아오게 되는 것의 가장 시작과 출발은 어디서부터 삼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터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지 먹고 마시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게 됩니다. 가정이 없이 내가 내 삶의 근본과 뿌리를 어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면서 확인을 받아서 공동체에서 격리를 당하기도 하고 다시금 공동체로 돌아올 수도 있게 되는 그 인준의 기준이 제사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진영 밖에 머물다가 다시금 진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초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그리고 또한 몸에 피부병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그것이 심각하여서 나병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왔듯이 뭐죠?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공로와 노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로움과 인간의 열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의 복이 함께할 때 우리의 몸도 영혼도 마음도 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여기 46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습니다. 옛사람들에게 있어서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 혹은 심판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렇게 하여서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죄도 아니고 아버지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육체의 질병과 죄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기도 하였지만은 몸의 연약함과 삶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일정 기간 진영 밖에 있게 되었을 때 그 진영 밖에 머무는 그 시간 속에서 나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꿈꾸고, 그리고 육체가 회복되어 돌아가기를 꿈꾸고 삶이 회복되어 돌아가기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뜻과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이 공동체에서 자기 몸의 부정함이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갈 때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게 되니 이렇게 행동하라 그랬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그랬습니다. NIV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윗입술이 아니라 하관을 가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윗입술을 가리게 되면은 당연히 밑에까지 이렇게 가려지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게 되고 사람이 내 앞에 있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자기와 떨어질 것을 외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습관 가운데서 이렇게 입술을 가리게 되고 하관을 가리게 되는 것은 남의 집에 가서 슬픈 일을 당하게 된 사람을 향하여서 애도할 때 그렇게 하는 그러한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말하게 되지만은 자기 몸에 있는 연약함과 안타까움과 그 죄됨에 대하여서 애도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죄와 연약함에 대하여 얼마나 고백하며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무감각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지적하면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정함,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을 꿈꾸며 회복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 47절서부터 5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옷의 나병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는 것은 옷의 곰팡이라고 하는 것이죠. 곰팡이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옷에 좀이 쓸게 되면 그것을 지켜보게 되었다가 그 곰팡이의 색깔을 가지고서 그것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4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의복이나 가죽이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유는 나병의 색점이라 그랬습니다. 푸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녹색 곰팡이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강하게 되어서 악성이 되게 되면은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향하여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간직하게 되었다가 그 색점을 살피라고 51절에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옷을 갖고도 이렇게 구분하라 말하게 되었던 것은 철저한 생활의 그러한 경건함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옷까지도 이렇게 몸에 피부병이 돌아서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철저한 생활의 규정을 가지고서 살 것을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죽이라고 하여서 요새 말로 변하게 되면은 엄청 비싼 브랜드의 옷인데 거기에 곰팡이가 쓴다라고 하여서 이게 얼마짜리 옷이고 어떤 브랜드의 옷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버리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곰팡이가 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쓴 것에 대하여서 회복이 없게 되었을 때는 버리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을 지켜가고 공동체를 지켜가고 내 몸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을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본말이 전도되어서 나의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몸과 영혼과 삶을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고 마시고 살아는 필요한 것들을 향하여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삶의 질서도 잘 지켜갈 줄 아는 철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어제 말씀일 거고 오늘의 말씀인데 이 나병의 규정을 보게 되면서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저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마태복음 8장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게 되었냐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때 엄청난 거리감이 있었던 것이죠. 내 집에 오셔서 그렇게 내 종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서도 능히 고치실 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다음에 엄청난 거리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서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는 몸에다가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대게 되면 옮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공동체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하여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나병 환자의 몸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그의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그 환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저 예수는 나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응어리와 아픔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질고, 인간의 마음의 응어리,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픈 마음의 상처까지도 헤아려 주시면서 영과 육과 혼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을 구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만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인적인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분만 구원받아서는 온전한 구원이 아닐 것입니다. 몸도 구원받아야겠고,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도 구속받고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터도 구원받고 가정도 구원받고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만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구원이 함께해야 하겠습니다. 이 전인적인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나병한 자들이 아랫입술로 그리고 입을 가리면서 부정하다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정한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자유롭게 하실 구원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회복의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과 삶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인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날마다의 은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안에서 힘입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해가는 승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쇠임 없고 돌아가는 복된 구원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